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거노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장벽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정말 정작 예수님은 오늘은 신앙의 장벽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할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에게 의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과 건강한 신앙은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거듭나야 되며 나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지와 내 결정과 내 뜻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정작 의탁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는 바뀌어야 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보면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가 뛰어넘어야 하는, 반드시 초월하고 넘어야 되는 장벽 몇 가지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은 밤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성경이 그렇게 시작돼요.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굉장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은 5에서 6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5, 6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도 베풀고 놀라운 권위도 있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내들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과 예수님은 비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 자체는 아마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언제 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 왔습니까? 밤에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밤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체면의 신앙이에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으면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웃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웃어버리면 사람들 앞에 무시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웃지 않는 것이 어른됨이라고 생각해요. 또 울지 않는 것이 어른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감격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울어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슬프면 울어야 하는 거고, 기쁘면 웃어야 되고, 외로우면 외롭다라고 말해야 되고, 이게 사람의 아주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체면으로 묻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걸 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그 티를 내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티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애매모호한 신앙, 밤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밤의 신앙이, 애매모호한 신앙. 요한계시록에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입에서 내버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의 신앙의 장벽을 뛰어넘어 낮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매모호한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사람, 뜨겁든지 차갑든지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낮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첫 번째로 뛰어넘어야 할 신앙은 바로 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가 뛰어넘어야 하는 두 번째 벽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니고데모의 신앙의 장벽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그것은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묶여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내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장벽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주님까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까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지혜로 생각해서, 마음의 교양으로 생각해서, 랍비 정도로, 선생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영접하지는 않는데요, 성경은 읽어요. 성경이 배울 게 있다라고, 성경이 교양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랍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여서, 뛰어넘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니고데모가 뛰어넘어야 할 세 번째 장벽은 2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마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을 들었고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보았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렇죠.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 니고데모의 신앙 가운데는 표적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표적의 신앙이 있어요.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표적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의 신앙이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으로요? 중생의 신앙, 거듭남의 신앙으로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표적 신앙입니다.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표적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적 신앙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사실 이게 표적 신앙이에요. 표적 신앙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봐야만 믿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중생의 사람입니다. 계속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거듭남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중생의 신앙,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2번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의 몸이 지금은 살아있으나 예전의 몸이 중생한 몸입니다. 아주 거룩한 초월성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적의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표적의 신앙도 중요하죠. 그걸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물질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 이러한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이 표적의 신앙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내 몸을 의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요?
표적 신앙이라는 장벽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 신앙은 중요하지만, 있어야 되지만,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어 이제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까지 가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이요? 그거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떠나갑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분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의 몸을 너에게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장벽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인간적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의 태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사고의 한계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니고데모는 사람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인간적 사고와 이성의 그 한계에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초월의 신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도대체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장벽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초월의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사고, 사람들과의 그 세계관 가치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시간, 성령의 만남, 성령의 세계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영감, 또 하나의 기적, 또 하나의 표적, 또 하나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깨달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초월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니고데모와 같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초월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신앙의 장벽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숨기던 밤의 신앙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체면과 지식과 경험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단지 선생으로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지 않아도 신뢰하는 거듭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초월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장벽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영생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등불 하나 의지해 길을 나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숨어온 발걸음, 내 마음의 갈급함은 감출 수 없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 표적 속에 담긴 하늘의 뜻을 묻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 영혼아 이제 다시 태어나라. 늙은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지식의 한계 앞에 나는 작아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씻기시는 보혈의 신비, 내 굳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영생의 길이라. 어둠 속에 머물던 니고데모의 고백, 이제는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갑니다. 당신과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내 생명을 놓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 영혼아 이제 다시 태어나라. 밤은 가고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